24입니다. 새까드막한 옛날에 일어났던 이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이것을 세상에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혹시 안다고 할지라도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모든 인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창세기 3장 선악과 따먹는 일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제 남들은 잘 몰라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모델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8절 요게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은 정복하라는 거거든요. 요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정복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더 이상의 부족한 것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인간은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델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의 특징은 뭐냐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뜻을 풀이한다면은 정확하게 푸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초가상간 어디든지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내가 통치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인데, 이 속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사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타락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에덴에서 추방됐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로스트 파라다이스, 신라권이라고 해요. 신라권.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라권이라는 그 책 있잖아요. 그래서 낙원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신라권입니다. 요즘 보면은 그 장례식장을 신라권을 본따 갖고 쉴낙원, 이렇게 이제 쉴낙원으로 이렇게 써놓기도 해요. 어쨌든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됐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에덴에서 추방되니까는 하나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에덴에서 추방된 걸 갖다가 인간 영역 24라고 그래요. 모든 인간에게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동등하게 주어지는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통치를 안 받죠. 하나님 인도를 받지를 않죠. 하나님 믿지 않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죠. 인간 영역에서는, 그러니까는 인간들 영역 속에 있으면은, 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 있으면은요, 이런저런 잡다한 사람의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 영역에서는요, 굉장히 시끄러워. 그리고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이 갈등이 많이 생겨요. 인간 영역 24에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인간 영역에서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가 찾아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영역 속에서의 24는요. 모든 게 인간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 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간 영역에서 살아가요. 평생을 이렇게 시끄럽게 복잡하게 싸우면서 염려하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갑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예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십자가 사건은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사건이죠. 잃어버렸던 인간의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기에 바로 신분과 권세거든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은 구원 사건이에요. 모든 것을 회복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가 오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떠났던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는 두 가지를 받게 돼요. 이게 신분과 권세거든요. 이 신분과 권세를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인간 영역 속에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간 걸 말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영역입니다. 하나님 영역을 우리가 25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에덴의 축복이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만 세계복음화가 돼.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은 원리가 간단합니다. 인간 영역 24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지만은요, 내 인간 영역 속에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면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면 됩니다. 이거를 진짜로 안다면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건강해졌어도 옛날 그 나의 수술 자국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깡패로 살다가 지금 내가 순하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지만은요, 깡패로서의 실력도 남아있고요, 기질도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영역 속에서 살 때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화된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불신자 상태에서 살던 때 살면서 나에게 각인됐던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인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이게 전쟁한다는 심령으로 각인된 거를 바꿔야 돼요. 나에게 각인된 걸 바꾼다 이 말은요, 24의 내용을 이제는 바꾸자. 24의 내용이 바뀌었는데 뭘 바꿉니까? 바뀌었는데 남아있으니까는 바꾸자는 거예요. 24의 내용 가운데 제일 우리에게 안 좋은 게 염려하는 거거든요. 다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겁니다. 이거를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이 복음으로 나에게 일어난 복음 사건, 나에게 일어난 구원 사건, 이것이 이제는 머릿속에 있지 않고 이제는 실제로 나의 응답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전에도 당연히 알고 있었죠. 이거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게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됐어.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구나, 이거를 느끼는 때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하고 아주 진솔하게 대화하고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저는 겨울이 돼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계절의 정취를 느끼면서 한적한 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가을의 정취를 누리면서 계속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여전히 저는 문제도 많겠고 여전히 저는 부족한 것도 많고 뭐 저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이겠다 조금씩 이제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먼 얘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지만은요,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날 나도 같이 따먹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정가라고 하는 것이고 대표 원리라고 하는 것이고, 로마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5장에서.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죄는 인류의 범죄다. 그래서 아담 사건은 인류 사건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다투고 염려하면서 이 땅에서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오셨어요. 최고의 굿뉴스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접을 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서 예수가 해결한 아담 사건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예수 사건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아담 사건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냥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인간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모든 상황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누리느냐? 당연히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안 돼. 마음으로 받아야 되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은 인간 영역 속에서 나와 하나님 영역 속에서의 나가 짬뽕이 돼 갖고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저는 이 남은 자라는 과목을 강의를 하면서 남은 자의 원리스가 요게 바로 교회다라고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지금 여전히 인간 영역 속에서의 일이 많이 교회 안에 일어나요. 그러면 교회는 굉장히 의견이 다양하겠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다 분분하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 거기에 통일된 의견이 없어요. 통일된 의견은 그리스도인데 지금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원리스가 안 돼. 아까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내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원치 않는데 뜻하지 않게 자기가 교회를 사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내가 후배 중에서도 아주 내가 신뢰하고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있는 교회가 원네스 안 되지? 그랬더니 안 된대요. 대충 내가 이제 소문을 들었거든요. 안 되니까는 힘들죠. 그럼 결국에는 그렇게 원네스가 안 돼 갖고 이제 각자 이제 목소리가 나잖아요. 각자 목소리가 나면은요, 무조건 교회는 깨집니다. 요게 시간표. 지금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태까지 30년 동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다가 우리 교회, 옛날 교회 30년 딱 되는 그 해에 일이 터지기 시작을 해갖고 벌써 그런 교회가 내가 아는 것만 해도 10개 훨씬 넘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본론이다.
어떻게 본론이 될 것이냐? 교회가 원리스 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못한다. 잡다한 소리 맨날 넘쳐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냐? 의견이 분분한데 각자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 센 사람이 이기고 여론이 이기고 분위기가 이겨버려. 그런데 그 사람의 주장이라고 하는 게 다 틀린 게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갖고 무슨 세계복음화 하냐? 교회는 원리스 돼야 된다. 근데 지구상에 원리스 되는 교회는 없다. 원리스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그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원리스가 안 되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는요, 뭐 히브리파 헬라파 막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축하한다. 조만간 나하고 식사하자. 또 그분이 또 우리 허연 허천 목사를 끔찍히 아껴줘요. 그래서 이 뭐라고 이제 전에 이제 표현하냐면 너무나 소중한 보석 같은 두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고 뿅 갔죠. 그 친구한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세계복음을 누가 한다고요? 원리스 되어진 교회. 무엇으로 원리스 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원리스 돼야 돼. 25시로 원리스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복음 24, 기도 24로 원리스 되는 거 말고는 다 거짓말이다. 혹시 원리스가 됐다. 무슬림 원리스 된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죠? 복음 24, 기도 24 아니면은요, 그 어떤 것도 원리스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어떤 교회는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 어떤 교회는요, 민주화 투쟁으로 원리스 되는 교회가 있어. 그거는 여러분 언약 원리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복음으로 원리스 된다 정도 아니에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 그것도 아니에요. 24. 복음이 24 되고 기도가 24가 되어서 원리스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 드디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이 드디어 이때 일어나는 이게 이제 세계복음화의 본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다시 교회를 시작한대요. 그 건물도 좀 얻어놓고 막 이렇게 하나 준비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세계복음화 본론의 시작으로 들어왔다. 내가 너무너무 축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24로만 원리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24, 기도 24 속으로 그냥 내가 들어가자가 아니고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본능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복음 24 할 수밖에 없어. 기도 24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 영역의 24라는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인정을 하고 이게 잘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 영역의 24.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영역 속에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서 전도서 12장 13절 인간의 본분이 나옵니다. 인간의 본래의 우리 인간의 신분, 명분, 인간의 최고의 절대 가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죠. 이게 이제 원래 인간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원래 인간은 노모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죠. 그리고 더 이상의 문제가 없죠. 완전한 이 구원의 이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 타락은요, 막 마약하고 그다음에 뭐 범죄하고 이것도 타락이지만은요, 인간 타락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게 인간의 최고 타락이야. 인간의 타락은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인간 타락을 말할 때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 영역에서 축출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에덴 동산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이제 깬 거죠. 그리고 뱀을 이용한 이 사탄에게 이 속임수를 당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영적 사망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마귀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한다. 히브리서 2장 15절 여기에서 아무도 예외가 없는데 요게 바로 인간 영역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인간 24거든요.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염려 24죠. 오로지 썩어질 떡 24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인생 살다가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인간 사는 인생은 이거는 가장 불쌍한 이제 타락된 인생이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아무리 훌륭하게 살고 아무리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미리 여기에서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서 그렇지 안 그런 척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기에서 지금 그래서 이게 바로 불신자의 운명이에요. 이 운명을 누가 바꿔줍니까? 이게 불신자의 12가지 상태, 12가지 문제죠. 12가지 사탄의 이 덫에 딱 걸려 있는 거죠. 이거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여기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이걸 운명을 바꿔줍니까? 빌 게이츠나 이런 세계적인 부자들이 아프리카 땅에 수백 조를 투여한다고 그 사람들의 저주가 물러나겠습니까? 우리는 돈 1원 한 푼 안 줘도요. 그 사람들 운명을 바꿔줄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TCK 하우스를 제가 가보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TCK에 누구 불러야 되겠다. 막 머릿속에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르면은 그 담당하는 대교구 구역에서 비행기표만 해주면 돼. 그러면 거기서 먹을 거 반찬거리 냉장고에 때려 넣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돈 들어갈 일 하나도 없어. 두세 달 있어도 괜찮아. 그죠? 하나도 부담이 안 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민족 중직자, 다민족 교역자, 다민족 이 목사, 다민족 선교사 계속 세워나갈 겁니다. 이 TCK 하우스가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깔끔해. 사택 이리 와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25시의 일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24에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됐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이게 여기에 굉장히 많이 길들여져 있어. 여기 길들여져 있어 갖고 이게 편한 거예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창세기 3장 23절. 추방됐는데 절대로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도록 불화염검을 들고 이 천사가 지킨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에덴 동산을 육신적으로는 갈 수가 없어.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우로도 안 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돼. 딱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로 에덴 동산 못 들어가도록. 많은 성경 고고학자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일까를 연구를 합니다. 뭐 연구할 의미는 좀 있겠죠. 근데 연구해서 에덴 동산이 어디쯤이다라고 이 혹시 결과가 나와도 전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영적인 상징이에요. 여러분 절대 에덴 동산에 못 가요. 추방됐어요. 그리고 고통과 수고. 여러분 인생이 고통과 수고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랬었고 그 다음에 땅도 저주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받으니까는요.
땅에서 나오는 모든 이런 그 식물들이 우리를 200년 살게 못해요. 아무리 깨끗한 유기농이라고 해요, 올가닉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저주받았는데요. 뭐. 그 저주받은 땅을 우리가 밟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맨발 걷기 아무리 해봤자 안 돼요.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밟는 땅이 저주가 풀립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 말고 하기 싫은데 죽지 못해서 억지로 땀 흘리면서 노동하는 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운동하면서 땀 흘리는 거는 기분 좋잖아요.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지니라. 우리 흙 아니거든요. 흙 플러스 생기예요, 생기. 우리 생기 있단 말이에요. 생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타락 이후에 이렇게 되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떡인데 이게 썩어질 거거든요. 요게 24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안 되잖아요. 염려 24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든지다. 종교 우상 24에 한 명도 빠짐없이 종교 24입니다. 종교하고 우상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뭔가를 섬겨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죠? 돈이 우상인 사람은 뭐 천지고, 명예 아니면 자기 자존심 이런 것들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사탄, 흑암 24 여기에 이제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자,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세상은 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 영역의 24 속에 빠져 있어요. 이 속에서 잘났다 못났다 싸우는 거예요. 이 속에서 성공이다 실패다 싸우는 겁니다. 이 속에서 나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 속에서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도, 저주받은 땅도 회복했고요, 저주받은 하늘, 악한 영들에게 장악되어 있는 하늘, 공중권세 잡은 자, 그 하늘도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맨발로 땅 밟아도 좋습니다. 거기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같이 와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늘의 이 영인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인데, 이거 모르고 호흡만 잘하고 뭐 복식 호흡하고 그러면은 일반 은총은 좀 올지 모르지만은요, 이 대기 중에 악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악한 귀신의 이 그 기운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 가지고 안 돼요.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는데 40세를 못 넘기느냐? 저주받아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산에 있는 스님들이 그렇게 수명이 짧냐? 최고의 음식을 먹잖아요. 최고의 깊은 음식만 먹잖아. 그리고 깊은 산소 호흡을 하잖아요. 그렇게 경치 좋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아주 좋은 음식만 먹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 특별히 이 고승들, 유명한 고승들은요 다 단명해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돼요. 마음껏 누리는데 뭘 누리느냐? 여기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들어왔다면 나를 맡겨야 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내가 구원받는 순간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더 이상 거부하지 말아야 돼. 그러려면은 내 주장 없애야 됩니다. 너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람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단계, 나를 완전히 없애는 단계,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 인간 영역의 24에서 이제는 하나님 영역의 24로
그게 바로 남은 자야, 남은 자. 여러분, 인간 영역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끝까지 절대 못 가. 끝까지 가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요 남은 자들이 모여야 교회가 시끄럽지가 않아. 그래야 교회가요 보호자의 능력을 받고 보호자화 되어져서 그래서 25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 여에게 24 의미를 좀 아시고,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간 영역 속에서의 나를 완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온전히 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복음 24 기도 24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